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17번째 아시아의 6번째 교회죠. 열린문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문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을 들라라고 하면 열린문 교회였어요. 문이 열려있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3장 7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내용상으로 분류하면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7절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가 7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또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칭찬의 말씀이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모습, 어떠한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가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7절 보시면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났던 우리 주님의 모습은 무슨 열쇠를 가지신 주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거듭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각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또는 연약한 모습, 그러한 것들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서는 무슨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다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러한 주권의 주님을, 그러한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문이 열려있는 교회였어요. 문이 열려있는 교회. 그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형제의 또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형제 사랑. 그래서 이 소아시아 그 7교회 가운데 위치가 어느 정도냐면, 지난번 4대 교회에서부터 약 동쪽으로 42km 정도 떨어진 곳, 지도를 보시면은 금방 바꿔놨어요. 4대에서부터 동쪽으로, 4대에서부터 동쪽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는 곳, 키로수로는 약 42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중심 도시이고요. 터키 지방에서도 중심에 속하 있는 그런 중심 도시이고, 또 교통의 여지였고, 교통의 중심지였고,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발달했던 것이고, 또 상업이 발달했던 헬라 문화의 그 동쪽으로 이동하는 데 통로 역할을 했던 곳이 이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또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작물이 뭐가 있었냐면 포도가 많이 났다는 곳이에요. 뭐가 많이 났다고요? 포도. 포도가 많이 났으니까 뭐 또 발달을 했을까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포도주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술을 섬기는, 술의 신을 섬기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면, 터키 지방은 뭐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자연재해 중에서도 또 뭐가 많이 일어나죠? 맞아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 교회, 여기는 지질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지진대가 지나가는 곳이니까 굉장히 지진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그러니까 주후 17년, 예수님이 17살 때, 그때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때 그 지진이 있어가지고 필라델피아 그 지역이 완전히 잿더미가 됐었어요. 잿더미. 요즘도 터키 지방에 지진이 많잖아요. 그 정도로 지진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환경적으로 어려웠던 곳이 이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잿더미가 됐던 것을 로마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다시 복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이제 로마에 빚을 졌으니까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일어났고,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곳이 어디였어요? 오늘날? 지금 필라델피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신앙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처럼 이 지역은 유대인들의 박해도 극심했던 곳이고, 또한 요한계시록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결코 배반하지 않고 자기의 적은 능력을 들여가지고 믿음의 길,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신앙 고백을 굳건히 지켜나갔던 곳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지금까지 6교회 교회를 살펴봤는데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었던 교회가 앞에서 한 교회가 있었어요. 무슨 교회죠? 서문화 교회였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였어요. 두 교회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면 외부적 환경이 만만한 교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조그만 교회들이었습니다. 특징이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서문화 교회도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이 순교를 당할 정도로 환경적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기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런 환경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갔던 그런 곳이었어요. 9절 한번 보세요. 2장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느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예, 보세요. 서문화 교회가 얼마나 믿음 지키기가 어려웠는가를 대표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내 환난과 뭐를 아노니?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어떠한 자로다? 부유한 자라라고 칭찬을 했어요. 서문화 교회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별 신통치 않은 교회였었는데, 그러나 실상을 뜯어놓고 보게 되면 굉장히 부유한 곳이라는 거예요. 뭐를 지켰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필라델피아 교회도 그런 거였어요. 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8절이요. 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예,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부인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귀감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4대 교회는 반대였어요. 뭐라고 그랬지요? 3장 1절 한번 읽어보시죠. 4대 교회는 어땠는가? 4대 교회의 4대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뭐는 잊었으나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외형은 잘 갖췄어요. 외형. 기독교로서의 교회로서의 외형은 요새 말로, 요새 젊은이들 말로 삐까번쩍 의리번쩍하게 아주 화려하게 잘 지어놨어요. 그러나 실상은 뭐라고요? 믿음이 없어요. 죽은 교회에 따라가는 거예요. 외형만 잘 꾸몄지 내면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바도 없고 그 이름을 지키는 바도 없었다는 거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믿는 것 같이 하게 되지만,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신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4대 교회 형편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 형편하고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 전한 것 같네요. 그러나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는 반대였어요. 반대.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 지진이 많이 일어났을까?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을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고, 그 문을 열어서 열린 문 교회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문을 열어놓는 교회,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병기 목사님이 이 열린문 교회, 문이 열려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5가지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떠한 문이 열려 있었을까? 빌라델피아 교회에 어떤 문이 열려 있었을까? 5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들어보시겠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 두 번째는 뭘까? 영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전도의 문이 열려 있었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하늘의 문이, 하늘의 신령한 문이 열려가지고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늘의 그러한 영적인 은혜가 가득했던 곳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문이 열리는 교회가 어느 교회였으면 좋겠다? 아이고, 얘기는 잘 하시네요. 무슨 교회? 양문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문이 열리는 교회. 비록 수는 많지만 그러나 모든 면에서 문이 열려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이라고 하니까 뭐 조그마한 능력이 뭐라도 있었을 것이다.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건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심심하면 한 번씩 일어나가지고 지진이 콱 일어나요. 부두두두두두 일어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뭐예요? 이 집안이 막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아파트도 이제 좋은 철골로 지어가지고 아파트가 웬만한 지진은 내진 설계가 있어가지고 넘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2000년 전이라고요? 2000년 전에 뭐 내진 설계를 했겠어요? 뭐를 했겠어? 한번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싹 다 무너진다. 싹 다 무너져. 그런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 그리고 그 외형적인 환경, 외부적인 환경만 힘들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안에 내부적인 적도 많았어요.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 말씀이 우리 9절에 나와 있네요.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나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예,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칭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칭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못 잡아먹었어요. 아시아 7교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외부적인 환경도 만만치 않아요. 힘들어요. 굉장히 어려워. 믿음 지키기 어렵고 환란이 극심한 가운데 있는데 우상 섬겨야 되고 로마 황제들 섬겨야 되고 또 집에 들어가게 되면 집이라고 해봐야 뭐 별반 좋은 환경도 아니고 안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또 안에 적도 많아. 이런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좀 믿는다 하는 사람들, 믿음 시원치 않은 사람들 거기 다 갖다 놓으면 대부분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예수 부인하고 싹 다 도망갈 거예요. 싹 다 도망가. 참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적은 능력을 다 기울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간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적은 능력을 기울인다라고 하는 거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한 과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헌금을 드리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 예수께서 영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우리의 영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영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셨더라. 예, 생활비 얼마를 넣었다고요? 전부를 넣었지. 절반만 넣었다고요? 전부를 넣었어요. 이게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은 능력. 인간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지켜 나아갔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책임 참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물고기 2마리하고 그리고 떡 5개. 그걸로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이 먹었어요. 그거는 누구? 한 소년이 드렸던 그 자기가 먹을 그 한 끼 식사로 몇 명이? 5,000명이 먹은 거예요.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적은 능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비록 자기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보잘것이 없는 능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것이 큰 일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8절 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또 누구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웠을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 예레미야 17장 5절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교인들은 그런 어려운, 제가 어렵다는 말을 계속하지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참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내 안에 내부적인 적도 많았어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핍박도 많았고, 이게 더 힘들었을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리에서 탈선을 해가지고 같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 거짓말을 하고 비방하고 핍박하는 거 견디기가 힘든 일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이 비방을 하든지 말든지, 나를 어떻게 핍박을 하든지 말든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이렇게 지켜나갔어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그리고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또 뭐라고 권면을 하시는가?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 네가 나의 무슨 말씀을 지켰다고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환난을 참고 견디면 그 신앙과 인격이 많이 자라나가게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주님께서 또 약속을 하십니다. 11절 약속을 하고 있네요.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예, 네가 가진 것,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죠? 무슨 능력이라고 그래 있어요? 큰 능력? 적은 능력. 예, 적은 능력. 그 적은 능력을 기르고 다 기울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에 그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는다. 하늘에서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그 말씀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읽어보시겠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예, 12절 말 저기 밑줄 좀 그어놓죠. 12절 여기서 기둥이라고 나오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게 하리라고요? 기둥이 되게 하리니.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요긴한 자리에 필라델피아 교인들을 세우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영적인 의미는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왜 성전의 기둥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필라델피아 교회가, 필라델피아 지역이 뭐가 많이 일어났던 곳이라고요? 지진이 많이 일어났어요. 한번 흔들리게 되면, 한번 흔들렸어요. 막 흔들리게 되면 그 안에 있으면 죽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요긴한 것만 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드리다 말고 도망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네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나라는 결코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 요동하지 않고 영원한 반석 가운데 있는 그러한 곳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완전하게 완벽한 곳이고 영원한 안전이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요긴한 위치에 누구를? 필라델피아 교인들을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이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셔요. 뭐 같은 사람? 기둥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되셔요.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그 기둥과 같이 여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낙타무릎이라고도 얘기를 했어. 별명이 붙어져 있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9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2장 9절. 어떤 사람들이 기둥이었을까? 갈라디아서 2장 9절이요.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에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압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하니라. 예, 9절 보세요. 또 내가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누구? 야고보와 또 게바와 요한도 세 명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나가고 있었던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 여기는 야고보는 순교자 야고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 그리고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또 한 명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기둥과 같은 그런 사람들로 삼으시고 하늘나라의 기둥과 같은 교회로 삼으시겠다라고 어느 교회를 얘기를 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필라델피아 교인들을 얘기를 했고, 우리 양문교회, 대양문교회 교인들,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둥과 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로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진실로 그렇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서 보게 되면 이름이 몇 번 등장을 하냐면 3번 등장해요. 그 기둥에다가 이름을 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예, 보세요. 그 기둥에다가 여러분 이름에다가 뭐 3가지 이름을 쓴답니다. 첫 번째 중간절부터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어디에다가?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3가지 이름을 쓴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또한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쓰고, 또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그 10년 가운데 이 세 명의 이름을 다 쓰겠다고요. 얼마나 존귀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기둥에다가 쓴대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그 이름을 쓴답니다. 이름은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 이름 앞에 누구의 이름이 다 써 있다고요? 수주 맞는 거 아니에요. 그 기둥에다가 하나님이 존귀하신 이름이 써 있고,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딱 써 있고, 또 누구의 이름,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 그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적은 능력을 기울여 가지고 모든 믿음의 길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리고 이제 중반절에서 보시면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가 결코 다시 어떻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가지 아니하리라. 밖에 나가서 피하고 다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영원한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둥과 같은 그러한 중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고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로 쓰여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이러한 사람들로 일컬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내 신앙 인격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이름과 인격을 닮아 나가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될 만큼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그렇게 자라나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외형적인 것, 화려한 것, 그런 것만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있는 적은 능력이에요. 나에게 있는 어떠한 능력? 적은 능력. 많은 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게 결코 아니라고요. 실상은 그것이 부유한 거예요. 실상은. 그러니까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모든 능력을 부려서 나에게 있는 조그마한 것부터 충성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 다 충성함으로 이런 존귀하신 이름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